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전사를 하고 난 뒤에 다윗이 사울을 위하여서 또한 요나단을 위하여서 부른 애가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울의 이제 죽음이 다윗에게까지 알려졌으니까 온 이스라엘에게 이제 사울의 전사의 그러한 소식이 알려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다윗과 또 그 사람들, 특히 다윗이 이제 사울이 전사하였기에 그 다음 기대하였을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 생각에는 이제 사울이 전사하였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윗에게 기대되어졌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셨으니까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겠구나라는 그러한 기대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들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있을 그 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큰 일들을 앞두게 되면 무엇도 해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고 참 사람이 마음이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그 이전의 왕 사울이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으로서의 그러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그런 많은 사람들도 다윗이요 당신이 이제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한 그 다음을 준비하려면 이것도 준비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준비하셔야 되고 저것도 준비하셔야 되고 또한 이러한 것도 준비하여야지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라고 그러한 것들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였을 것입니다. 다윗도 또한 그러한 것들이 생각을 하였을 것이에요. 우리도 사실 그러한 일들을 두게 되면 많이 마음이 급해지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러한 순간에 무엇을 하느냐? 첫 번째 기도를 합니다.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물론 다윗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그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인간적인 계획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내가 어디로 가겠다,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가 결정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내가 유다 한성으로 올라가리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다윗이 그래 올라가도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였던 그곳으로 가면 그냥 돼라고 생각하고 올라갔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어디로 가리이까? 우리는 여러 가지 큰 일들과 많은 일들을 앞두게 되면 우리의 뜻에 따라서 계획도 파란만장한 그러한 계획들에 따라서 막 그러한 것들을 하고 나서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은 제가 결정하게 되면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많은 결정의 그 순간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의 그러한 우리가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올라가라. 그 다음은 헤븐으로 올라갈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기도보다 말씀보다 우리가 앞서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그 길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이렇게 여쭈어 보는 그러한 방법은 아마 제사장을 통하여서 아히멜렉을 통하여서 이것을 아비아달이 가져온 그러한 그 에봇을 통하여서 물었을 것입니다. 우림과 두밈을 통하여서 물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은 어떠한 장소입니까? 유다 백성에게는 참 의미가 있는 장소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로 그들이 받았던 그러한 땅이 또한 헤브론 땅입니다. 그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지도자였던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원하였었고 그렇죠. 또 이 헤브론의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향과 같은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러한 무덤이 있는 그러한 장소. 이스라엘 백성의 고향과 같은 곳에서 다윗의 그러한 왕정을 시작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그 다윗이 처음으로 이제
그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곳을 말씀해 주신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본다라면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유다 지파에게 도피성으로서 주셨던 것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다윗이 그곳에 가서 거하고 있게 되어지지만 이 헤브론을 실제로 다 다스리는 그러한 그때의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의 그 중립적인 그러한 지대에 가서 다윗이 이 장소에 가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점령군과 같은 그러한 의미보다는 겸손한 모습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두 아내의 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또 나발의 아내인 아발의 그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냐면 그 자신의 그러한 추종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이 헤브론 각 성읍에 흩어져서 살게 합니다. 다윗이 이곳에 그런데 머물렀다라는 그러한 그 소식이 들리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스스로 왕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곳에 올라가자 이 유다의 그러한 족속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기름을 부어서 그 유다의 그러한 왕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러한 길을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니까 가장 순적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세요. 그런데 다윗이 이곳에 올라올 때 그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어졌다면 하나님이 순적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면 이것을 가장 싫어할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물론 사울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또 다윗이 왕이 되어졌다는 것을 사실은 싫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블레셋 사람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는데 다윗이 이 시글락에서 올라가고 이 헤브론의 점령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좋아할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그 태클을 걸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어졌다 해서 무엇인가 해코지를 하지 않아요. 물론 이 다윗이 이렇게 행하는 것들은 다윗과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이곳에 가게 되면 우리 편에 속하였던 사람이니까 아마 괜찮은 그 용납을 하여 줬던 것으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렇죠? 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바로 전쟁이 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곳에 올라가서 이 왕이 되어졌을 때에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그 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에게 알려주게 되죠. 아마 다윗도 이것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사울의 그러한 그 앞의 말씀에서 사울이 죽임을 당한 것을 알고 또 이 아말렉 사람이 사울의 그러한 관과 팔찌를 가지고 왔는데 그럼 사울의 그러한 그 장례는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우리 사무엘상 우리 3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또 블레셋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울의 그러한 시체를 가져다가 욕을 보이고 나서 이 벳산이라고 하는 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이렇게 성벽에다 매달아 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벳산에 가게 되면 굉장히 큰 유적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 다윗 시대의 그러한 유적지라기보다는 로마 시대에 큰 유적지가 있어요. 왜 이렇게 벳산에 큰 유적지가 있냐면 이 요단 동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요단 서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갈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벳산을 통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큰 도시가 있는데 이 다윗 시대에도 여기 아마 큰 성벽에 있는 그러한 장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그러한 그 시체를 거기다가 매달아 놓고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였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의 시체가 그곳에 있을 때에 그것을 가져와서 누가 장사를 치러줬었냐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이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치러줬을까요? 7일 동안 그 슬퍼하면서 장제를 치러줬던 것이 우리 사무엘상 그 31장 말씀해 보면 나오고 있는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첫 번째로 왕이 되어졌을 때에 그 구하여 줬던 사람들이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암몬의 나하스가 너희가 눈 하나를 빼고서 나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그 내가 너희를 그 항복을 받아주지 않겠다고 했을 때 사울이 처음으로 왕이 되었을 때 이 암몬으로부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주게 되어지죠. 그뿐만 아니라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 같은 경우는 사울과 먼 친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냐민 지파가 그 지파 전쟁에서 600명만 남고 다 죽었을 때에 길르앗 야베스에서 여인들을 데려다가 결혼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먼 친척이자 또 이러한 도움들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울을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도움받은 것을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들었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너희가 이렇게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행하였으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또한 다윗이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하냐면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러한 이야기라고 해서 마지막에 한마디 가장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이야기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그러한 신하였다라는 겁니다. 만약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어졌을 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의 이러한 화친에 대한 그러한 화해 제스처를 받아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것이 훨씬 수월하게 되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며 또한 이들과 전쟁을 하거나 다윗이 사울을 적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사울에 대하여서 슬픈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함께 화해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 전령을 보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하였으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잘 받아주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잘 받아주었으면 좋을 텐데 이것에 대한 반응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그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이 그 마하나임으로 데려가고 나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버립니다. 그 왕으로 삼을 때 함께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길르앗과 아슬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입니다. 유다 지파 외에 나머지 모든 지파가 다 여기에 그 함께하였다는 겁니다. 다윗이 길르앗에게 이렇게 화평의 그러한 전령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이 안에서 흐르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러한 정치적인 동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왕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싫어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어졌을 때 블레셋이 아무런 그러한 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지파 이스라엘의 지파의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에 대하여서 우리와 적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의 왕이었던 이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애가도 부르고 슬퍼하였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였던 것은 그냥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이구나. 블레셋에게 우리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삼기보다는 지금 차라리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데려다가 왕으로 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질 때에 나이가 몇 세입니까? 40세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으로서 몇 해를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2해 동안 왕위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상한 것이 우리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된 날수는 얼마나 됩니까? 7년 6개월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이스보셋은 2년 동안 왕이 되고 다윗은 분명히 사울이 죽은 다음에 왕이 됐는데 그러면 7년 6개월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5년 6개월의 시간은 도대체 어떻게 지나갔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지나갔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성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 이스보셋이 왕이 되기 전에 5년 6개월 동안은 아브넬을 중심으로 다 블레셋에 대하여서 대항을 하였던 것이 바로 그 5년 6개월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데려다가 이 마하나임으로 건너갑니다. 이 마하나임은 어디에 있는 땅이냐면 길르앗에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전령들을 보내고 나서 이러한 소식을 듣자 길르앗이 이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아마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으로 데려가고 왕으로 삼은 것이었었죠. 그러면 그 나머지 5년 6개월 동안은 다윗이 유일하게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머지 지파의 사람들은 각자 그냥 지낼지언정 다윗을 따르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년의 시간은 무엇일까요? 그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과 다윗이 경쟁하는 시간이 2년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기 위하여서 7년 6개월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요? 7년 6개월 동안의 인내와 기다림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때에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7년 6개월의 시간이 다윗을 오해하고 있던 이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내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로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때에 되어지지 않는다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주여 앞에서 담대하게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